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집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참 그 제목을 보내왔는데 아주 제목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을 보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좀 잘 이해해도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하루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날 허탕을 친 겁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건물질을 하려면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걸 봐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탕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쉬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들이 있는데 어부들이 이제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랐는데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청해서 시몬의 배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는 걸 허락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벌써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니까 이제 시몬은 너무나도 피곤했지만은 예수님을 배에 영접을 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했습니다. 5절에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 잡혔는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제일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숨지대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앞에서는 선생이여라고 했는데 5절에는 선생이여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주여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지 말아라. 8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5장 여기 5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왜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가 그물을 하는데 할 때마다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물에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게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이것이 이제 베드로 인생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기업을 일구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주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막 총동원,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일부러 안 잡히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 갔다면은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베드로는 그렇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날 굉장히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물 씻고 이제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기를 청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걸 허락한 겁니다. 나와 있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하루 동안 있으면서 아주 굉장한 어떤 마음에 아주 감동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하시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쫙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제 그 물가에 서 있는 모든 사람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말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만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론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한 답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상태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으면은 아마 순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으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길게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듣는 가운데 들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듣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 잘합니까? 잘 귀담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하면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교회당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도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듣는 사람은 특징이 순종을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주일날 되면은 주일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토요일날은 전부 다 가족 식구들이 일찍 자서 아주 밝은 정신으로 그 다음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막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바탕에, 순종하는 모든 바탕에 그 사람이 뭐 인내심이 얼마나 크냐,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잘 듣느냐,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 왜 타락했습니까? 귀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속삭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뱀 통해 속삭이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도 귀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뭐로 오느냐? 잘 듣는 거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잘 들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자, 약장사 선전하는 거 봤죠? 약에 대해서 막 선전하는데 귀 딱 들어맞고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 안 들죠? 근데 귀를 활짝 열고 약장사 선전하는 걸 잘 들으면요, 그냥 주머니에 손이 가. 지갑에 손이 가잖아요. 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듣는 것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고 하니까 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훤히 알잖아요. 저도 배 타고 어제 한번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넓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계속 다니면 그렇게 큰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안 들었으면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이때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충분히 쫙 전했으니까 해가 상당히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깊은 데는 물고기 없거든요. 자기 상식으로는 없는 겁니다. 만일 말씀을 안 들은 상태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말에 토를 달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가면 없습니다. 자기 경험에 비춰봐서도 안 맞고 자기 이성하고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자기 경험에 기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으니까 이분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느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잘 들으면은 순종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근무를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었고 듣고 말씀에 기대고 그대로 하니까 결실이 생겼습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겁니다. 2배 가득이 채우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 순종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예수님을 더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거 보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5절에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메시아가 온 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선생에서 주로 발전했죠. 순종하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를 고기에 잡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더 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를 고기 잡으라. 이 말에 순종 안 했으면은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말씀이 잘 깨달아지다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다른 말씀을 깨닫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게 해줄 주시니라. 자,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 간격이거나 얼마간 시간 간격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부르시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자, 요 11절은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절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데 순종했고 그물을 버리는 데 순종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데 순종했고 나중에 순교하는 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정말 두드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이 자기 생각이 잘 안 버려지잖아요. 안 버려지니까 잘 들으면은 자기의 생각도 버려지고 저거 다 버려지면서 잘 들으면은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하는 생활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 참 말 안 듣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 공식을 세우면은 순종 이퀄 신앙 성공, 불순종 이퀄 뭡니까? 신앙 실패잖아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아주 틀림없이 계속 강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순종할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주님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순종.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순종. 성경에는
순종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순종이 신앙에 승리하는 길이고 불순종이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설계도 내려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100년 안쪽에 걸려서 정확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아 두 다른 특징이 순종입니다. 믿음상 아브라함의 주된 특징이 뭘까요? 순종.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갔잖아요. 나중에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서 그리고 같이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주님 말씀할 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이 딱 주어지면은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정말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요셉이 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리 딱 재보면 100km가 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100km 이상 가는 거 그거 안 쉬운 거잖아요. 그때 무슨 교통도 불편하고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요셉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순종을 잘했냐면은 아버지 가까이 지내면서 아버지 말씀을 가장 귀담아 들었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귀담아 그렇게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에도 그렇게 탁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은 일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와 그 아내 일을 제외하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는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20장 2절 20장 2절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내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곡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이 쳐들어와서 애곡과 구스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포로로 잡아갈 것을 미리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해라. 자, 우리 여기 구미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면요,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배복만 입고 팬티만 입고 오지 않습니까? 다니라면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이사야는 순종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므낫세 왕 당시에 통나무 속을 비계해서 통나무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성경 중에도 이사야서는 66장 얼마나 장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왜 귀하게 사용하시냐?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스겔 4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4장. (4장) 4절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아도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은 1년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좌편으로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누워 40일, 총 430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좌편으로 390일을 그대로 누워 하면 그대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대신에 소똥을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잖아요.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탁 버려두고 탁 또 따르는 것 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대로 던지잖아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성경에 바울 사도행에 보시면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집사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 가사까지 가라. 예루살렘 가사까지 70km가 넘는데 가라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가니까 그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치 타고 예배하던 사람이 마치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 알면 알려달라. 마차 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아가지고 에집트로 이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물론 그 전에 900년 전에 시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어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믿는 신앙들이 있었고,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권세 있는 내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복음이 확 전해져서 최초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가사까지 가라 할 때 무조건 가라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가니까 딱 만나잖아요. 자,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자, 하루 한 바퀴 돌아. 명분을 모르고 도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잖아요. 7일째는 7바퀴 돌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는 게 외치니까 그대로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자, 이 성경은 뭘 알려줍니까? 너의 머리 믿지 말아라. 노뱀 쳐다보면 살리라.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갖다 줘야지. 그런데 주님은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쳐다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나만 장군 문드문 환자인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문드문 환자인데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뿔을 까네요. 이게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를 주님 요구하신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 아이의 살처럼 바뀌잖아요. 주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최고 좋은 길인데, 그대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들어요. 우리 시대 특징이 잘 안 듣는 게 특징입니다. 간절하게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 저 성경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는 한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뜻거리 없어서 죽는 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 그 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얌체도 그런 얌체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때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작은 걸 먼저 맡아서 내게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거다. 하나님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작은 떡 하나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3년 기근 면했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기록됐지요. 자기 아들까지 살았지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칭찬하지요. 대박이 났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냥 말씀대로 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보다 천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지금 직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짜지고 있는 겁니다. 그 테피스트리가 뭔지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 아시죠? 성경에 그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고 해서 방석을 만들었는데 그 방석이 뜻이 3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불, 하나는 방석, 하나는 테피스트리. 그러니까 테피스트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천 같은 거로 해가지고 천에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거 있잖아요. 천 같은 거 벽에 걸어 놓잖아요. 뭐 꽃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테피스트리, 그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자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천에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다 그림 같은 거 많이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 테피스트리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직조가 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인생이 순화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 순종이 사실은 단장을 한다는 거 아시죠? 단장.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화장 중에서 제일 좋은 화장이 무슨 화장이에요?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는 가장 좋은 단장이,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이 우리에게 일종의 화장품인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탈메이지 간증입니다.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 탈메이지 간증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실된 성도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말씀하면은 의문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참 사랑의 표준이며 시금석이다. H. 로버츠가 함정입니다. 그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시잖아요. 바하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주님이 딱 말씀하셨으면 그로 끝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음표 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경 왜 내려주셨을까요? 순종 가르치려고, 순종을. 그래서 시편 78편에 말씀한 대로 성경 왜 기록해 주셨느냐?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소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순종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 놨어요. 순종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 중에서 소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성경 욥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들소가 얘기 나와. 들소는 자기 멋대로 하는 짐승입니다. 들소는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는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말할 때 이렇게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지우지 마라. 어떻게 소들을 위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소는 일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의 두 다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표적인 전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그 그룹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룹 천사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가 이게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듭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 천사에 대해서 에스겔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룹 천사의 모습이 이제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룹 천사의 진짜 얼굴이 따로 있거든요. 자, 이건 성경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1장 보세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0절. 자, 이 그룹 천사에 대한 모습인데요.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소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룹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자, 이게 에스겔 10장입니다.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의 그룹은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자, 여기 에스겔 1장 10절에는 사람의 얼굴, 첫면,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10장에 설명해 주기를, 자, 그룹의 얼굴은 첫면은 그룹 얼굴이요. 그룹 얼굴이 무슨 얼굴입니까? 그룹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무슨 얼굴입니까? 소의 얼굴이잖아, 소.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진짜 얼굴 모습은 소의 모습이다, 소.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고 에스겔 1장에 그룹 천사의 발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송아지.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7절.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 모습인데 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룹 천사 자체의 모습은 소의 모습이다. 그리고 발은 송아지 발바닥 같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두드러진 모습이 뭡니까? 이게 소의 모습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소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시는 예수님 가르칠 때 이게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복음은 무슨 복음? 마태복음. 인자복음, 사람복음은 누가복음.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 그리고 소의 복음은 뭐라고요? 마가복음.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곧 즉시 계속 일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 모습도 소의 모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발바닥도 송아지 발바닥 같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주의 일꾼들도 가르쳐서 소라고 성경에 소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깃뚫린 종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면은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는데, 종이 너무나도 생각할 때 주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이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대고 길을 송곳으로 뚫잖아요. 왜 길을 뚫을까요? 이제 오로지 주인 말씀만 듣겠다 그 말인 거라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야, 내가 평생 주인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깃들린 종인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깃들린 종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말하냐면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갑니까? 11일이면 가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뺑뺑 돌고 다 죽잖아요. 자, 이 광야 40년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지름길을 못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인생이 왜 복잡해지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알려주냐 하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왜 40년 뺑뺑 도냐 그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해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헛된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신명기 11장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순종 잘하면 하나님 비를 알아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기 제일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근데 말 안 들으면은 제일 살기 어려운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시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보면은 여기에 이제 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오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가 거의 안 와도 이제 애굽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나일강 물은 말하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면은 물 끌어들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비가 내려도 그냥 잠시 후는 깊은 물속으로, 깊은 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농사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비를 다 내려주시고 이런 비 내려주시니까 세상 살기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정말 고달픈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말 잘 들으면은 세상 쉬운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 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간단해요. 순종하는 길을 처음부터 택하는 길을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하면서 이제 귓길로 가잖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죽으시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죽으실까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공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순종하는 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서고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전도하라 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 믿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제일 첫 번째 순종인데 우리가 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제일 큰 불순종이 뭡니까? 회개치 않고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불순종이라고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 볼 때 제일 큰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복음 믿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맞죠? 믿으면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믿으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불이야 불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걸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면은 불길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나가죠. 안 믿는다면은 나가지를 않는다고. 믿으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복음 믿고 그다음 우리가 어디에 순종했냐 하면은 이거 귀 아프게 들으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하라. 그 막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나 하나는 잘했다. 주님께서 거하라 하셨는데 나 거하라는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거 했는데 주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거하면 열매가 절로 맺힌다고 했는데 거하라고 했는데 거하냐 그 말입니다. 거하면은 자기가 공급받고 자기가 바뀌고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거하는데 안 바뀌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이 진짜 거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해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 자체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일날 왔다가 얼른 도망가고 구역 모임 피하고 소모임 피하고 청년회 모임 피하고 어떻게 하든가 피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거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은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게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형제자매로 알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같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거하라고 말은 하는데 잠깐 얼굴 내밀고 도망가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안 바뀔까? 안 바꿔지죠. 안 거하니까. 하숙생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숙생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 잠깐 내밀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은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고 운명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바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여부도 형제자매와 운명고락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자기 구원도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영생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하느냐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참 문제 중에 아주 문제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같이 섞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일정한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러시아도 전도하러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았는데요. 가정개방이라는 걸 러시아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개인주의, 자기 영역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은 주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깨야 됩니다. 주님은 양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고 아버지 뜻은 거룩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천리 말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에서 구별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형제매 속에서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구별되는 이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이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쪽발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른 걸 딱 이렇게 옳고 그른 걸 딱 정말 분별하는 거잖아요. 쪽발 딱 갈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지, 그래야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믿는 데 순종을 했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디를 특별히 순종시켜야 되냐 하면은 어딜까요? 주님께서 순종시키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혀.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어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순종을 시켜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말에게 딱 굴레 씌우는 것처럼, 재갈을 딱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우리가 순종을 시켜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혀입니다. 혀를 통제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한 통계에 보면은 하루에 보통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최고로 활자로 딱 찍으면은 54페이지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4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 말을,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말이 인생을 만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인생집을 만든다, 그 말이 맞잖아요. 말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면서 혀는 화살이라고, 죽이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살.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화살이 팍팍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자녀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데 이 혀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예레미야 8장 9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혀가 막대기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혀의 막대기. 혀로 때릴 때 막 몽둥이는 안 때려도 혀로 가지고 뾰족하게 가지고 탁 때리면 혀가 막대기처럼요 아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혀의 책찍이란 말도 있잖아요. 혀가 책찍처럼요 사람 에게 아주 혀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탁 때리면은 그냥 책찍을 맞는 것처럼 쫙쫙 영혼에 금이 가는 거예요. 로마 3장에 우리 입은 뭐라 했습니까? 입은 무덤 같다고, 무덤.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무덤은 썩은 송장이 나오잖아요. 입만 벌리면은 막 썩은 것이 확 나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서 3장 보시면은요, 정말 무서운 말 중에 무서운 말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와, 이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혀는 뭐냐? 혀를 세계라고, 월드라고, 월드. 혀는 세계이긴 세계인데 불의의 세계라 했습니다. 혀는 세계다. 혀를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 혀가 이 지구에 해당하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세계인데 불의를 가져오는 세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 뭐냐? 이게 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도 혀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도 마귀가 거짓말 퍼뜨려서 세계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도 혀예요. 대인관계를 깨는 것도 혀입니다. 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지는 것도 혀로 망가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붕괴되는 모든 것도 왜 붕괴되고 망할까요? 흐트러질까요? 혀 때문에 다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혀가 의의 세계입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자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바뀔 수 있잖아요. 혀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혀는 불과 똑같아서 조그만 불이 산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히고 내 주변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귀가 세계적인 전쟁 일으키는 걸 막 얘기하면서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래 나오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이 마귀를 얘기하면서 개구리 같다고, 개구리.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잖아요. 기본 특징이 시끄러웁니다. 와, 우리 옛날에 정말 시골에 살 때 개구리들 누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요, 하는데 그 누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팍 울다가 누가 하나가 딱 그치면요, 한꺼번에 똑같이 딱 그쳐요. 누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같이 울잖아요. 뭐 주동 세력이 있는 것 같아. 개구리 같은 새들은요. 개구리 시끄럽죠? 지금 봐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시끄러워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혀 때문에 나라도 시끌시끌하고 교회도 혀 때문에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혀를 딱 제어할 수 있으면은요, 혀를 순종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부부 싸움 때문에 막 너무 힘든 아내가 이제 아주 훌륭한 선비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싸움 때문에 아주 이게 성가시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병 딱 주면서 이거 신비한 물인데 이거 싸움이 나겠다 싶으면 그때 한 모금 딱 입에 집어넣어서 절대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거 쉽죠. 그래서 뭐 남편이 막 뭘 하면 저는 이때도 하고 가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입에 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야, 물이 참 신비한 물이네요. 그저 침묵이 신비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침묵이. 입만 딱 다물면요,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입에 재갈만 딱 먹이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 배웠는데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 장군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한 스파이가 그 집 딸에게 선물을 하나 보낸 겁니다. 시한폭탄인 거예요. 딸은 그 선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아버지가 낯선 데서 온 선물이거든요. 벌써 직감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저걸 빨리 버리라고
저 멀리 빨리 갖다 두고 오라고. 내게 온 선물이에요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갖다 두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멀리 갖다 두고 왔잖아요. 시한포당 팡 터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 살았다고요. 뭐 그런 얘기가 막 성경에 많잖아요. 세상 얘기도 많고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수요 말씀 때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게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순종이고 순종을 잘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아주 삶 속에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이 우리가 몸에 배이되는 것이 맞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덕히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주님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이게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경작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속에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땅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섬기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종이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걸 어디서 배울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종은 직장인은 상전을 높이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데 우리 시대에 위아래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터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우리 주어진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교회당 안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야곱은 양신은 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는 걸 배운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양치면서 주님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했을 때 주님 섬기는 것이 자기 일터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라 했을 때 우리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여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첫째, 둘이 한꺼번에 화내지 않는다. 둘째,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과거 실수는 절대로 꺼내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 막 줄줄이 꺼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하늘을 보내지 않는다. 화난 채로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는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아내가 지켜야 할 것, 남편이 물건 사다 주면 고맙다고 해라. 이거 얼마짜리요? 왜 이런 걸 사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맙다고 할 줄 알아. 남편이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마라. 남편의 실수, 충고를 아무리 때 하지 마라.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남편보다 시댁을 더욱 위하라.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불을 켜고 기다리라. 남편의 의복은 의복의 때는 아내의 책임이다. 남편을 위로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 남편의 좋은 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쓰라.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어진 남편이 되라. 어진 아내가 되라.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신을 세워주고 잘 대접하라. 가정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수입을 경계하라. 아내의 허영이 남편을 망친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 같으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남편이 해야 될 거.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생각해라. 그리고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되 더욱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농담은 하지 마라. 칭찬을 한 가지라도 하고 등을 두닥거려주고 수고했다는 귓속말을 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즐겁고 보람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을 때를 자주 생각해봐라. 앞이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렇죠?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 중에서 제일 큰 순종이 뭐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순종이고 주님께 해야 될 순종 중에서 제일 큰 순종이 뭡니까? 그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건지는 데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제일 큰 불순종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업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질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제일 큰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은 담배 피우면 전도 못 하거든요. 왜 술 먹으면 안 되냐고. 전도할 마음 가진 사람은요, 술 먹으면은 전도하는 데 장애된다는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성질이 나는 나기 때문에 성질 내는데 뭐 문제냐고. 성질 내면서 전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은 많은 해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기적인 걸 무조건 깨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질라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사건건 문제 되는데, 영혼 건질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 왜 건축해야 되느냐? 영혼 건질 마음 있는 사람은 교회당 건축해야지, 장소 넓혀야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11조가 뭔 필요하냐? 전도할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 전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11조도 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순종. 그럼 보세요. 그러면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잘 들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은 시작 것이 잘 듣는 데서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사회에 걸쳐 말씀을 배우면 잘 들으면 듣는 가운데 행동이 상당히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왜? 잘 들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겁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읽는 자는 단수죠. 한 사람이 대표로 읽으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같이 듣고 기록된 같이 지키는데, 여기 무슨 말입니까? 회중에서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무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게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지켜나가는 그것이 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요? 구체적으로. 자, 제일 먼저 주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433페이지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했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가서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 안 했잖아요.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거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 죽이는 다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분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주님은 무슨 순종을 원하시냐면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 죽이려면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슨 순종을 원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할 때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서는 무슨 순종 원하시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소한 농담들, 사소한 거짓말들, 쉽게 성내는 것들, 그리고 뭐 감사치 않는 것들,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것이 사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조심하는 그런 종류의 순종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걸 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들을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그것이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순종에 속하는 겁니다. 나는 큰 건 순종한다. 작은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다. 쉽게 성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조심하는 그 순종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기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하면은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깨어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하여도,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열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잡는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선대하는데 이쪽에서는 나를 악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시댁에게 잘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만 돌아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그 순종,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순종 원하시냐 하면은 여기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열정이 빠지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 당시에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정말 말 잘 듣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읽어보면은 아람 왕 때문에 이제 요아스 왕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엘리사 앞에 가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하니까 그대로 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상을 여서서 열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쏘서서 또 쏘았어요. 그 다음에 화살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땅을 치어서 쳤습니다. 근데 3번 치고 고쳤잖아요. 하나님의 노예였습니다. 5,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래 당신은 3번만 아람을 이길 겁니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책망받았을까요? 화살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활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동쪽상을 여서서 열었습니다. 쏘서 쏘았어요. 화살 취했잖아요. 땅 치어서 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3번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 아람을 한 3번만 이기면 좋을 텐데 진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3번만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니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5,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시킬 텐데 당신은 3번만 이길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왜 엘리사가 책망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 그리 고통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뜨거운 마음이 없는, 열정이 없는 순종은 주님 볼 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열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순종을 주님 원하죠. 자원하는 순종. 그래서 꾸준한 순종,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2명 있었는데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특별히 그날따라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막 피곤해서 막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새벽에 이제 잠이 가장 깊이 들었을 때 조종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볏짚 한 당 주면서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종은 투덜투덜 대면서 이렇게 막 일을 죽도록 시켜놓고, 그리고 잠이 막 쏟아지는데 볏짚단을 꼬라고 하니까 대충 꼬았어요. 새끼줄을 대충 꼬았습니다. 한 종은 시키는 대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가늘게 꼬라 했으니 가늘게 쫙 꼬은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인이 자루로 엽전을 탁 가져와서 탁 던지면서 너희들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 엽전을 네 원대로 끼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아주 가늘게 새끼줄을 가늘게 이제 꼰 종은 막 신났지요. 엽전에 새끼줄이 쫙 다 들어가니까 막 실컷 끼워가지고 하고, 이 종은 들어가야 말이지. 새끼줄을 대충 꽂으니까 끼워서 들어가질 않잖아요. 거의 배늘들어 돌아갔다가 말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게 시키는 대로 했으면요 완전히 축복받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때는 순종하고 한때는 순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제 순종해야 되냐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순종해요. 위기 상황에. 위기가 있을 때 보통 무순종하거든요. 자,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조금밖에 사람들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후에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거기에 거해라. 예루살렘 구하고 애굽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에헤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잖아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정답이 내려와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 상황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성경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래서 특별히 위기 상황일 때는 당황이 됩니다. 당황이 될 때 보통 무술중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붙잡고 자기 방법대로 해가지고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위기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기적 경험한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다 기적 경험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왜 기쁨이 없느냐?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수록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애들 키워봐요. 키울 때 말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자유가 많아지잖아요. 어머니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말 잘 들으면 어디 가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말 안 들으면 불레가 심해지죠. 너 왜 가? 어디 가? 언제 올 거야? 따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을수록 불레가 많아지고 그리고 통제가 심해지게 돼 있는 거라고. 말 잘 들으면요 자유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간섭이 적어진다고. 불순종할수록 주님 간섭이 아주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복덩어리 됐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큰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닐 때는 복이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 발바닥 바른 곳은 내 기업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니까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여기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에 이르기 연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는 걸 연습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해요. 순종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면 네, 하나님 말씀하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많은 슬픔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얼마나 좋아요. 자, 순종하는 사람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순종 연습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무슨 연습입니까? 순종 연습.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잘 되면은 그 순종 배후에는 영원한 축복이 다 있게 돼 있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스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찾으니까 순종하는 거 잘 배우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